할렐루야.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샬롬, 샬롬.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계절 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
싶어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손을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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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스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을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사모님께도 지혜와 사랑 주셔서 많은 영혼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전도사님 두 분과 김은혜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식사로, 청소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야유회를 가는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질서 있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족되는 자, 낙오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독문 7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 또 피치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시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교인 야유회가 있는데 공주 미르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일기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날도 이렇게 조금 날씨가 우중충하고 좀 비도 살짝 오는 이런 정도의 날씨였는데요. 뭐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또 좋은 날,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또 야외에 나가서 또 교제하고 이러는데 좀 의미를 두면 또 오늘의 이런 날씨도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예배 후에는 4시에 지방의 30주년 기념 예배를 배방중앙교회에서 드립니다.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GCM교회, 우리가 연초에 한번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음악팀들이, 음악하시는 그 팀들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오셔서 또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색다른 예배의 경험이 되었는데, 우리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셋째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감사 축제로 드리게 될 텐데, 기관별로 또 가정별로 개인별로 뭐 중창팀, 독참 뭐든 좋습니다. 악기로 하셔도 좋고, 또 이번에는 또 최명성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작은 성가대처럼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셔서 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양성 원사님이 오늘 생신이셨는데 오늘 또 이제 야외 예배 때문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자제분 되시는 육정현 형제 그 가정에서 또 떡을 좀 생신 축하하고, 그래서 교회에 떡을 좀 이렇게 나누라고 좀 주셨어요. 함께 생각하시고 또 기쁨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혜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선교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많은 비행기들이 어떻게 길도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 충돌하지 않으면서 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행기를 한 12시간 넘게 타고 갈 때는 과연 어떻게 12시간 동안이나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지나가는데도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비행기의 그 비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VFR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시계 비행입니다. 시계 비행. 기장이 앞에 상황을 보면서 건물도 보고 상황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기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비행을 하는 게 시계 비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흐리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비행기들은 어떻게 운행할까? IFR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거를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관제사로부터 비행기가 기장이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비행을 하는 형태를 바로 IFR이라고 해요. 관제사도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비행기가 그렇게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유도를 하고 할까?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비행을 하는 것에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높이를 다르게 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고도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쪽으로 가는 방향의 한쪽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거고, 더 아래쪽은 또 다른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로 말하면 중앙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공중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로라고 합니다. 이런 길을 항로라고 하죠. 만약에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반드시 이 비행기는 항로를 지켜야 그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다에도요, 길이 있는데 배들이 이렇게 둘러봐도 파도밖에 안 보이고 그냥 망망대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정표가 보이지도 않는데 망망대해에서 그들은 길을 따라 항해합니다. 만약 그 길을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배들끼리 충돌하여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해로라고 하죠. 자동차에 다니는 길을 우리는 차도라고 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젊은 시절에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차 안에 꼭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내비게이션 이후의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차에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책을 몇 년에 한 번은 또 바꿨어요. 왜냐하면 길도 막 생기고 이래서 없는 길이 있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길을 가다가 지도책을 보고 막 이렇게 찾는데, 어느 순간 초행길을 가다 보면 사거리, 오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도책에는 정확하게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려요. 내려서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요. 방향을 물어봐서 그렇게 목적지를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차 안에 매우 똑똑한 한 분을 태우고 다녀요. 아시죠? 누군지. 길을 가다가 뭐 잘못 가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가씨는 화도 내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해요. 전방 200m, 2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그냥 말만 잘 따라하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참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있죠.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최희준 가수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사람은 아직 내가 젊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보니까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흑백 논리가 강한 그런 책이죠.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군대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딱 뭐만 해라, 중간만 해라, 딱 중간만 해라.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너무 잘하면 계속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너무 못하면 맨날 혼납니다. 고문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간만 하면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는요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균형감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좁은 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적당히 어디로 가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문인데 그곳은 멸망하는 문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좁은 문이 굉장히 협착해요. 협착하단 말은 좀 이렇게 불편한 길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달리기 운동회 하면 꼭 달리기 하고 릴레이 경주, 계주 경주를 항상 마지막에 했던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한참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엄청나게 열심히 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들이나 뭐 조금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뭘 들고 서 있어요? 커다란 끈을 하나 양쪽에 붙들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끈을 먼저 탁 1등이 치고 나가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경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끝, 목표가 있죠. 목표점. 이 좁은 문의 이 결승전, 결승선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곳에 결승선에 생명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넓은 길도 있었습니다. 넓은 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그곳에 가니까 구경할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거리도 정말 많고, 사람들이 몸이 부딪히지도 않아도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편해요. 그런데 그 길에 마지막에 다다라 보니까 그곳에 누군가가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피켓의 이름이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멸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그곳에 피켓을 들고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음 장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두 개의 선택지가 또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또 하나는요, 나쁜 나무. 이 결과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더라. 나쁜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도끼에 찍혀서 땔감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중간 어디쯤에 뭐 이렇게 평탄한 곳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없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가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는 리더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길입니다. 복된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이 어떤 길을 가고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10대인 친구들은 한 10여 년의 길을 지금 가고 있겠죠. 뭐 60대인 사람은 한 60년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착지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어느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도 모른 채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 비행기를 타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장거리를 갈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장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끝이 목적지까지 정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면 마음이 편한데, 비행기 타는 내내 불안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왠지 막 불안하고 이러면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내내 재미가 없고 불안한 상황이고, 기내식이 나오는데 기내식도 이렇게 맛이 없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맛이 없어. 그럴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인생의 이 길을 마치 성경은 기장처럼, 안전한 기장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교회 역사상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맞냐면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바로 시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중에 시편 1편은 시편이 총 150편인데 가장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서론과 같은 서문, 포문을 여는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매우 타당한 인생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그렇겠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시편 1편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읽어봤지만 시편 1편 말씀도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어딘가가 없습니다. 중간 어딘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또 지지리도 복이 없다가 죽어간 악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고 지금도 70억이 넘고 있는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살아가죠.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 있는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끝에 멸망이라고 하는 이 피켓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위해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영원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영원한 멸망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아마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면 너무도 불행합니까? 우리 기준에서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기준점이 다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무도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의 이 기준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너무도 공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을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3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뭔가를 따르고 어디에 서고 어느 자리에 앉는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사실은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악에 빠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악인의 충고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길과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들의 무리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잠언은 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내가 옮기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극단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주 매우 극단적인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구원 이후에 그런 극단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고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여기던 사람, 그 길에 서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요. 그걸 원했고 그것이 마치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익숙함, 우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런 삶의 자리에서, 죄인의 삶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그 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지만 정말 재미없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레위기 같은 데 보십시오. 너무 재미없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는 걸 봐요. 그러면 참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저렇게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되게 유치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 한마디 하면 웃어줘요. 여기서 되게 재미없는 농담해도 이게 껄껄거리고 웃어줘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그런 거예요? 미친 겁니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서로에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데 그게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레위기요, 읽으면 3분 안에 잠잘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레위기도 읽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뭐냐? 3절 말씀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너무도 좀 좋은 말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가뭄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모든 일이 심지어 다 형통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 자,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단 말은 그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겨다, 겨.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네, 겨가 뭔지 알죠? 이렇게 나락하고 나면 이렇게 쌀 껍데기 이런 거 겨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겨로 표현했을까? 그냥 알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알맹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껍데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겨라 그래요. 이 겨는 너무 가벼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날아갑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을 흘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겨를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니죠. 알맹이를 얻으려고, 그 알곡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그 겨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어요. 나는 내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분명히 알맹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있는 가정을 꾸리려고, 알맹이가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의 목적지에 대해서 5절에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악인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악인들은 심판을 못 견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삶의 결과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 끝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의인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달라요. 그 심판의 결과가 다르죠.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너무 참 끔찍한 이야기 같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셨어요. 그 끝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 끝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의 끝이 뭐였냐?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2가지의 어떤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나? 아니에요.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길 중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끝이 망하리로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다만 자각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잘 몰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고 가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믿는 분들은 그 사실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길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만이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던지 정말 이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길을 찾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복된 길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에 서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복된 생명의 길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또 저 천국에서 천국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521장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사용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배가 마치면 대형차가 아마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 짐 챙기셔서 우산 같은 거 있으면 챙기셔서 차로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또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